네, 무척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방송으로 들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감옥에 들어온 무기수가 있었는데 그는 좁은 공간에 던져져서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도소 마당에 한 귀퉁이에 정원을 좀 갖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정원을 조그만 텃밭을 꾸미게 됐는데 첫 해에는 손이 별로 갈 수 없는 무슨 양파라든지 고추 같은 거를 심었다 그래요. 다음에는 장미를 기르고 또 묘목도 길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꾸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을 돌보면서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마당의 작은 땅에 무언가를 심었던 이 무기수가 27년이 지난 후에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바로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인 것입니다. 그가 주어진 암담한 현실을 비판하고 절망하고 자조했다면 영광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기나긴 27년은 지옥처럼 지겨운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망으로 사느냐 희망으로 사느냐, 절망의 안경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희망의 안경을 갖고 세상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스토스톰은 우리들은 화로에 던져지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절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단테 서사시 신곡에 가면 시인 단테가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지옥문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영원히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일까요?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말하기를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길에 환한 불빛 양초를 비추면은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환하게 보입니까? 그러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살지 않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그릇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백성의 고관들과 귀한 분들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이 70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 70년의 세월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하에서 나라를 잃고 얼마나 망국의 한을 당했습니까? 이름도 다 창씨 개명을 하고 좋은 쌀들은 다 가져가고 배움의 길은 다 막히고 사람을 마루타로 사용하고 군대는 다 해산당하고 국권은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민족으로 우리도 한을 품은 민족이 아닙니까? 참 그 긴 세월을 감당하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놀랍게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일으켜서 그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그 대제국 바벨론을 일시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사람을 해방시키는 메시아 사역이 나타났어요. 히브리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국을 찾게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시편 126편 1절 2절은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좋으면 꼬집어보며 꿈이냐 생시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꿈에서나 겪을 수 있는 일이 현실로 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 뭐가 좋은지 이렇게 다들 춤을 덩실덩실 추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히브리인이 다 귀환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저러 이유로 많은 동족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해 수십 년 간격을 두고 그렇게 자기 나라로 온 것을 역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남방 시내들 같이 저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남방 시내, 시편 120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부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메마른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와장창 모여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도 살고 꽃이 피고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남방의 시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포로로 있던 백성들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메말랐던 그들의 영혼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해방이 되어 기쁨으로 고국으로 왔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농토는 황폐화됐습니다. 성전을 이제는 지어야 되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황무지를 개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의 양은 많은데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하고 주저앉고 회복 요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밭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돌도 있고 황무지인데 그런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미래 열매를 기대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큰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무슨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부순 거 아니에요.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와서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그 강대한 대제국 바벨론을 일시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의 권능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사와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온 인류와 죄와 사망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만민이 해방됐으니 역사상 이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땅에 희망을 뿌리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생명을 끝냈지만 인간의 보이는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가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고 그 십자가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잉태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을 하나님은 절대 희망으로 바꾸셨어요.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눈물의 많은 눈물을 흘리심으로 만민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의 목공소에 일하던 가난한 에드워드 모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니까 삶에 의욕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 제조업의 사장이 됐어요. 돈도 갖고 명예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기분이 좋아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널찍한 바닥에 바위에 턱 걸터 앉아서 아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행복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작은 행복을 누리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걸터 앉은 이 바위가 내게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바위와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 행복의 근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가 반석처럼 나의 삶을 떠받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 한 장을 딱 꺼내 들고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488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니 기업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 천국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이 소망을 사람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자기 나이 55세는 많은 나이인데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회당을 짓고 또 자기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나 헌신하다가 77세 되던 해 그는 평소의 소원처럼 설교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 4절을 아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가진 것이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갈지라도
여러분에겐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의연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렴.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그러잖아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농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심는 대로 천국에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때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불행의 씨를 뿌리면 불행을 거두고 행복의 씨를 뿌리게 되면 여러분 행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행동이 지금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정욕을 심는 자, 이 세상에 즐길 것만 생각하고 아주 난잡스럽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죠. 영원한 멸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우리가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건 내일 거두시오. 이 세상에 심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자를 잘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요, 울며 씨를 뿌린다의 그 씨가 좋은 씨라고 원어로 돼 있어요. 귀한 씨.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precious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아주 귀한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귀하고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열매를 맺는 씨앗을 뿌리면 안 되겠어요. 저주를 몰고 하는 씨앗을 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거두는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씨앗을 뿌릴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는요, 의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이 세상에 의의 씨앗을 많이 뿌린 자는 천국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선한 씨를 뿌리면 천국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고 지나지만 하나님이 다 기록하세요. 제가 옛날 도봉동에 살았는데 황금박쥐 할 때, 여로 그런 거 볼 때, 근데 흑백 TV죠. 근데 그 창호지 뒤에 꼴초 할머니가 80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안 다녔죠. 담배 뻑뻑 피던 할머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사촌형이거든요. 교회 가자고. 그래갖고 교회를 갔는데, 아니, 교회를 가더니 이 할머니가 처음 난생 처음 가서 와! 소리치고 야단난 거야.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우리 석승이 형이, 아니, 그 교회 가면 얌전히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목사님 탁 쳐다보는데 스크린이 내리면서
자기 평생 지은 죄를 2번씩 보여주더래요. 큰 죄는 크게 2번, 작은 죄는 작게 2번. 그분이 그걸 보고 나서 꼴초 할머니가 변해서 전도 할머니가 됐어요. 평생 전도지를 전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기록하시고 여러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의 시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조상이, 그의 부모가 의의 씨를 뿌렸더니 후손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밀한 선명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고 그 복을 여러분의 심령의 생활에, 장래의 자손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크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힘쓰고 애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에 도로가라는 여인이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신자는 행복한 신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모든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족적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은 사랑의 족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요. 1000억이든 몇 조든 1원 한 푼 못 가져가요. 땅 한 평 못 가져가요. 사탕 하나 못 가져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땅에 계신 사랑은 영원히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주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삶인데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도로 가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옷을 만들어줬더니 그가 죽을 때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이 옷을 저 도로가가 만들어줬어요. 이 옷을 만들어줬어요. 베드로가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그 도로가를 살려줬어요. 그의 아름다운 행적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따라가면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는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시들고 사라져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소망을 앗아갈 자가 없어요. 가난도 실패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내 안에 있는 소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인생은 헛살았어요. 사업을 해서 내가 산더미처럼 돈을 모아도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약속의 말씀 밖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아직도 죄와 사망에 포로로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도 남방 시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셔서
저들도 구원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해골처럼 말라버린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살리셔서 저들로 영혼에 빛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적박한 이스라엘의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쉬운 것을 원합니다. 넓은 데를 가기를 원하지 좁은 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자처하고 그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며 얼마나 낙심한 일이 많겠어요. 이것이 잘 될까? 열매를 거둘까? 자신이 안 가고 낭망이 되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싹이 날 거야. 열매를 거둘 거야.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9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시나요? 이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황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폭풍우 때문에 배가 항로를 잃었어요. 무인도에 정박하게 됐습니다. 목숨을 간신히 건진 사람들이 배 안을 살펴보니 몇 달째 식량과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먹으며 씨앗을 심기로 다 결의를 했어요. 근데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몇 달 동안 황금만 파는 거예요. 그러나니 식량은 다 먹고 말았습니다. 씨를 심을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배가 갔더니 황금 위에 해골들만 수북히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황금을 캐는 것보다 영원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한 일에 부한 자,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웃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좋은 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해가 쨍쨍 쬐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입방아 쪘겠어요. 저 할아버지의 영감, 정신이 나갔어, 맛이 갔어, 이 쨍쨍 햇볕에 무슨 저렇게 전재산 들여 방주를 만드나,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고 소망 대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결국 하늘을 뒤덮는 무수한 비가 내렸을 때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홍해 앞에 모든 사람이 절망의 한숨을 쉴 때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의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은 몸에 차고까지 채워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신음하는 욥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이 말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희망의 노래를 불어서 그는 갑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분명히 패배의 순간이 있고 거친 광야 폭풍과 몰아칠 수가 있어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난관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실패해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의 문제예요. 희망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게 희망 아닙니까? 절망이 올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보며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소망을 접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태양과 같은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광야같이 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을 예비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낭망하고 왜 좌절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고 내일도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희망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 의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리고 전도의 씨앗, 영혼 구원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고 세상은 밝아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무한한 축복으로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만만치 않고 눈물 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 의의 씨앗,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